안식일의 시간과 또 거룩한 공간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장례를 치느라 너무나 또 고생하셨던 우리 유병준 장로님, 또 이명욱 집사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가족들을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부활과 재림의 소망으로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요일날 너무 많이 막히죠? 정말 너무 많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더 막히는 것 같습니다. 퇴근도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금요일 저녁에 대부분 또 여행을 많이 다니고 이동을 더욱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오는 게 정말로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교통 지옥 속에서 많은 시간을 걸리시면서 이렇게 교회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아시고 또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용기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해 볼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금요일에 우리 서종배 집사님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너무 좋고 찬양 인도를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네, TMI 실천해 보세요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장보기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세요. 이웃 어르신들의 집수리를 도와주세요. 길거리 청소의 날을 개최하세요. 네, 우리 주변에 차가 없어서 장보기 어려운 분들, 또 편찮으신 분들 있다면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웃 어르신들의 집수리 꼭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등을 갈아드리고 또 방충망을 수리해드리고 하는 일들 또 저희 교회가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길거리 청소의 날 제가 예전에 깜짝 놀랐던 게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저희 이 교회 앞을 나갔더니 이 둘레를 청소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앞을 우리가 잘 안 하는데 남들이 와서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더 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좀 해야 되겠고, 특별히 둘레길을 청소하는 것들도 저희가 좀 더 계획을 잘 세워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오셔야 할 수 있습니다. 네, 함께 이런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6과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를 위한 동기와 준비라는 제목입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동기를 가져야 하고 그 올바른 동기 속에서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누가 한 말입니까?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겁나죠? 틀릴까봐.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그리고 다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내가 너에게 말했는데 무슨 말 하셨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여러분, 이건 무슨 표현입니까?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저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그냥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을 지칭할 때 모세 율법,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 선지서들과 시편, 또는 이 시편을 빼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이 결국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선교의 동기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신천지에 관련된 기사가 났었는데 이런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전도 못하면 벌금 100만 원. 좋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좀 나는 전도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은 좀 두려울 거예요. 나는 전도한다는 사람은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교회 돈 생기니까. 공짜 천국이 어디 있냐? 전도를 못했으면 당연히 전도비라도 돼야지. 여러분, 재림교회 다니는 걸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들은 전도가 마치 구원의 조건처럼 여기는 교회들이 많아요. 전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면 교인도 되지도 못하고 어떤 직분도 맡지도 못해요. 전도를 못하면 거액의 벌금을 내는데 신천지에서는 누가 전도 1등이냐면 이만희 씨예요. 그래서 상금을 수십억을 받는데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018년도 12월에 이렇게 말했어요. 멀쩡하게 전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러면 교회 다닐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매년 계산하면 여러분 도대체 얼마를 내셔야 돼요? 집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담 가지고 또 그거 안 내려고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기를 원하실까요? 한 명 침례주면 제주도 보내주고, 2명 침례주면 저기 동남아 보내주고, 3명 침례주면 미국이나 유럽 보내준다면 좀 사람들이 전도할까요? 그렇게 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일까요? 과거에 우리 재림교회도 그렇게 했던 적들이 있어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하여 창세기가 말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물론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결과가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제사도 드려야 하고 전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와 어떤 과정으로 일을 했느냐가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했느냐,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마음으로 했느냐, 아니면 이것을 나의 공로로 했느냐, 하나님 이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동기와 준비, 방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도 받아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영혼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교만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그런 방법들을, 그런 열매들은 때로 나의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인하여 그 영혼까지도 때로 상처를 받고 믿음에서 떠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써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누가복음 24장 1절로 6절 8절로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선교의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이 저자는 지금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데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뭐 하신 걸 봤어요? 돌아가신 걸 봤어요. 근데 지금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여러분, 이 사람들 평생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정말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결국 그들이 이 놀라운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돌아가서, 근데 그들이 뭘 기억했다고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됐어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로 했고,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놀라운 일을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초기 시대 때 핍박 가운데서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기름가마에 던져지기도 하고 목이 베이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경험했어요.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봤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 우리 눈앞에서 하늘로 뭐 하시는 걸 봤어요? 승천하시는 걸 봤어요. 이걸 봤기 때문에 정말로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고, 이걸 부인하라고 할 때 목숨을 걸고 이걸 부인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뭐 했기 때문에요? 경험했어요. 나의 예수님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때문에 이걸 놀라운 사실을 뭐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놀라워서 이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전도하느냐? 결국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의 전도예요. 다른 아무 핑계 없어요. 확실해요. 정말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얘기하게 돼 있어요. 최근에 우리 이낙영 성도님이 교회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낙영 성도님 굉장히 확신에 차야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그런 아픈 질병을 경험하면서 그가 이걸 낳았고, 그러면서 본인이 깨달았던 인생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본인의 경험으로 그것을 말하시는 것 같아요. 때문에 내가 아팠다 자신 있게 얘기해요. 나의 뭐기 때문에? 경험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인도해 주셨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요? 경험이니까. 저희가 오라고 해서 우리 교회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이상하게 인도하셨어. 이걸 이제 뭐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 저도 여러분, 제가 신장결석 이 수술한 걸 정말 제가 아주 자세하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처음에 어떻게 아팠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소변을 볼 때 어떤 느낌인지, 수술하고 나서 어떤 느낌인지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다 하셔. 진정 자신의 필요가 무엇이고 자신이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는지 예수님께서 다 아셔요. 그리고 그녀의 삶을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걸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그 여인이 다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임을 그가 깨닫게 됐어요?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 두렵고 창피해서 그렇게 더울 때 물을 길러 갔던 사람이
그가 마을로 들어가서 당장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와서 한번 보라고 예수님을. 그가 자신 있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로사의 광인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통하여 미쳤던 자신이 놀라운 치유를 받는 그 경험을 하게 되고, 자기 때문에 또 돼지들이 이렇게 몰살당하는 그것도 자기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라. 이 경험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험이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전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험이요? 어떤 경험이요? 돈 많이 번 경험이요? 어떤 경험이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 하신 경험이요?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얘기해요. 내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어야 전도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의 동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절대로 남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난,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선교는 그분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내가 발견한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박순덕 집사님 환영합니다. 박순덕 집사님 11월 초에 이쪽으로 이사를 잘 하셨습니다. 정말로 이사 온 거 환영드리고, 가까이 어쨌든 이사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월요소주입니다. 예언의 기초. 자,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경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 성경적인 기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한번 볼까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떤 경험을 했어요? 와,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들이 지금 뭐 했어요? 실망했어요. 낙담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대한? 자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는 것, 이 구속사업으로 죄인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세히 성경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그들이 지금 한 경험은 좋은 경험이에요, 나쁜 경험이에요? 그 전에 했던 경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경험, 너무나 속상하고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경험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무엇이 밝게 보여지자? 성경의 예언이, 진리가 밝게 보여지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졌어요. 믿음, 진리 위에 굳게 선 믿음은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넘어서요. 우리의 경험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경험에 의존하면 잘못된 길에 갈 수 있어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죠? 전도해보니까 안 되네. 한 명 전도해보고 전도는 안 돼. 이 사람은 맨날 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도 안 돼. 아플 때 기도했는데 안 나. 안 돼. 기도 응답 안 돼. 이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또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되면 무조건 다 그렇게 또 응답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경험으로 의지하면 우린 잘못된 길에 가기가, 넘어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 우리의 경험은 제한적이기도 하고 특별하기도 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 중에는 좋은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이 모든 예언들이 결국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때 그들이 그제서야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이 확신하게 되었고, 감사하게 되었고, 기뻐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막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경험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특별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경험은 바로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굳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고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접근하자면 낙담한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뜨거워져요. 약속을 믿게 돼요. 약속을 믿지 않으면 현실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경제적인 압박, 직장, 학교, 막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나를 다 사방에서 우겨싸고 내 앞길을 막는 것 같고 나를 넘어뜨리고 죽게 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낙담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기억지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네, 우리도 더 성경을 깊이 연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현실에 우리의 삶의 경험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균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말씀을 보지 않고 하는 기도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건 자신의 경험만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근거 없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기도할 위험에 빠져요. 그래서 두 개 다 중요한데 엄밀히 말하자면 순서가 있어요. 믿음과 행함 중에 믿음이 먼저 가고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 중에서는 말씀이 먼저 가고 말씀 다음에 기도가 와야 돼요. 기도가 경험이라면 말씀은 원칙과 이론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늘 말씀과 원칙 위에 있는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없이 실패하는 경험을 먼저 하는 것보다 말씀의 원칙 위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위험이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들을 쌓아봐서 승리하는 경험을 먼저 해야 돼요. 그것에 굴복해서 뒤로 넘어지고 상처받고 믿음을 떠나고 오랜 시간 방황하고 이 경험을 한 다음에 돌아오면 너무 큰 상처를 입어.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정말 미래가 캄캄하고 암담하고 내 갈 길 내가 정말 어떻게 가야 될지 나도 모르겠는데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비춰준다고요? 등불처럼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우리 갈 길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통하여 우리는 바른 길을 가게 되고 더 올바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큰 축복을 경험하고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고, 불순종하면 불순종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그들이 돌아와서도 많은 이방인들의 방해를 만나면서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하지도 안 해도 됐을 그들이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쓸 때 우리는 더 안전한 길을, 바른 길을 가게 되고 올바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신앙의 기초, 가리 뽑은 기별 1권 말씀입니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증을 받게 된다.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믿기 이전에 어떤 놀라운 감정의 변화가 있기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대들은 신앙의 기초로서 확고한 무엇을 가져야만 한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들이 의뢰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의 말씀이며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오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내가 생각한 때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먼저 그냥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 자체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비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기적만 바라는 신앙이 아니에요. 축복만 강구하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세일수록, 말세를 향할수록 말씀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하셔요. 그래서 말세에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말씀의 이 진리의 원칙을 강조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경험은 약합니다. 자주 흔들려요. 변질돼요.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이 결국 자기의 경험에 기초한 신앙을 하다 죽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 죽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생각의 틀에 가지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우리가 정해놓은 그냥 틀이 있어요. 틀. 전도, 이렇게 봉사. 보통 자기가 가져오는 틀 안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딱 한계가 분명해요. 헌신하는 것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그 한계가 거의 분명해요. 생각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훨씬 더 큰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좀 더 넘어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도록,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견고한 말씀의 토대 없이는 지속될 수가 없다. 진리를 밝게 이해할 때 우리는 선교를 위해 더 잘 준비해야 될 것이다. 자, 선교를 위한 동기 지금 두 가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경험이었죠. 경험. 두 번째 뭘 배웠습니까? 말씀. 예언의 기초, 성경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어야 하고 경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이 말씀에 기초되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두 번째, 다음 선교의 준비,
어떻게 그러면 그 선교를 준비해야 하느냐? 제자들의 경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다림과 선교. 도대체 10일 동안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무엇을 했는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불화와 세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며 이러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해가 둔하여 그분을 슬프게 한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리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이 가르치시고자 노력하신 그 교훈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들이 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10일 동안 성령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이 소그룹을 했어요. 소그룹을 했어요. 삶을 나눴어요. 무슨 삶을 나눴느냐? 자기들이 그동안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서로 마음속에 있었던 앙심들 다 화해했어요. 회개했어요. 서로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서로 모두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친밀해졌어요. 진짜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지나온 삶을 그들이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살았는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지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는지 그들이 돌아보게 되었고, 얼마나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들이 깨닫게 되었고, 그들이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38페이지 말씀입니다.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렬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하였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때로 선교 전도를 어떤 정말 프로그램이나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선교를 준비하는 방법을 보면 그들이 먼저 뭘 했다고요? 이게 전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나 혼자 가서 그냥 뭘 하는 게 아니라고요. 공동체가 함께 뭐 했어요? 그들이 회개했어요. 그들이 함께 친교했어요. 영적인 공동체로 하나로 똘똘 뭉쳤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뭘 구했습니까? 네, 성령을 구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정렬을 달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우리는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님 역사하셔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를 위한 가장 필요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아직도 마음에 앙금이 있다면, 과거의 일들로 서로에게 상처가 있다면 다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무슨 말이냐? 누군가를 여기에 데려오는 건 우리의 공동체,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가족이 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이곳에 데려와서 가족이 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믿는 게 아니라고요. 한 공동체가 함께 사랑으로 키워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엄마 아빠가 서로 화목해야 거기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자라고 곁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교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의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렇게 팀이 되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경험을 그렇게 전할 때 결국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곳에 오게 되고 사랑의 감동을 받아 우리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약속을 기다리며 한 일, 첫 번째 친교,
소그룹을 통하여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 합심하여 그들이 기도하였고 간구하였어요. 두 번째,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선교적인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정지혁 집사님이 눈치가 있으셔. 땡인데 땡이어도 소그룹 하면 정답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를 새로운 제자를 택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바사바와 마띠아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선출하였어요. 뭐 그게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중요하다고 안 중요하다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선교 조직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질서에 순종하고 그 지도력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후에 7집사를 뽑고 그 7집사들과 성도들이 제자들의 그 지도력에 순종하고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안 중요하다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조직하셔요. 그러므로 진짜 여러분이 맡겨진 직분과 직책에 순종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거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봉사하느냐가 그게 결국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진짜 신앙은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에서 결정이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외부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결국 여러분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진짜예요. 그러므로 지난주에 우리가 선거위원을 선출했는데 이 선거위원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선거위원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임해야 하고, 또 이렇게 직분과 직책을 맡은 성도들은 정말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받아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우리가 복음사업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속한 성령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동안 제자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사명을 이루려는 한 목표 아래 연합하고 준비하였다. 쓰여집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 그러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정말로 어떻게 보면 무식했던 제자들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성령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흩어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과 86페이지 말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각자의 은사를 사용하라고 부르신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는 것보다 선교를 위한 더 요긴한 부르심이 무엇이겠는가? 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고요. 그 방언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교예요, 선교. 너무나 중요한 방언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실 때 목적이 뭐라고요? 선교예요. 요즘 어떤 많은 일요일 교회들에서 막 방언을 한 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고 능력 있는 증거로서 이렇게 하나의 표시로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언제 방언의 은사를 주신다고요? 선교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그때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가지를 좀 구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구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품성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거듭남과 지속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나는 원래 안 그래. 나는 온유? 나는 원래 온유하지 못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충성 그런 거 안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개발해야 될 품성들이에요.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에요. 관계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품성이 좋지 않은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걸 포기하지 말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의 모난 품성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 변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것이고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뭐가 변화된다고요? 품성이 변화돼요. 관계가 좋아져요. 서로 화해하고 회개하고 온유하고. 자, 하지만 성령의 은사는 달라요. 성령의 은사는 능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의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성령의 은사를 잘 활용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줄 때 각 사람에게 다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달라요. 열매는 동일하게 생겨야 하지만 은사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신 은사가,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방언을 말함을, 영들을 분별함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방문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설교를 잘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 중에도 다 달라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 성경 교수를 잘하는 사람, 방문을 잘하는 사람, 기도를 잘하는 사람, 다 다를 수 있어요. 왜 목사가 그것도 못합니까? 하면 안 돼요. 개발해야 하는 것이 있고 받은 은사가 있는 것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사람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에게 부족한 점이 있고 잘하는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뭐 해야 한다고요? 협력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각 지체로서 우리 모든 몸들이 함께 뭐 해야 한다고요? 협력해야 돼요. 그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줄, 누구한테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사업에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은사를 활용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사업의 도구로 쓸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의 사업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업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를 다른 데 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곳에도 쓰세요. 그것이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네, 제자들이 그렇게 소그룹으로 한만관 뜻이 되고 교제에서 정말로 친밀해지고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얻게 되고,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정말로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예수님의 제자가 그렇게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 그 준비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회개하여 그를 전하게 된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협력할 때 갖게 될 놀라운 경험이다. 아멘. 저 여러분이 늘 그런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왜 이렇게 일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업에 이렇게 협력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꼭 하시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여러분이 많은 돈을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이 돈을 드릴 수 있어서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라고 여러분이 감사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면 내가 왜 더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목요일서주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자,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걸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2장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지도를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질서, 교회는 질서가 있고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리고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걸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나는 예전에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나는 배울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소그룹을 했다는 것입니다. 2장 42절 46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음식을 먹고. 네, 지금 저희가 하는 소그룹을 했어요.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는 그 일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바쁘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정말로 가족처럼 자주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의 사업에 함께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섬김의 사역을 했습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2장 45절 47절의 말씀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웠을 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하여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선교를 준비한 방법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선교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제자훈련의 핵심은 가르침과 동역이었다. 가르침은 유익을 주지만 그보다 제자들을 직접 보고 따르는 동역을 통해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네, 결국 우리가 배운 내용이 제가 세미나 때 늘 얘기하는 첫 번째 하나님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 두 번째 성도와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세 번째 이웃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들을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방법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은 것입니다. 실물교훈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에는 자라나는 일도 없고 열매 맺는 일도 있을 수 없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대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 곧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과 정신과 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신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네, 결국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무아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신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삶에도 성령의 열매가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해요.
당신의 삶에서 신자였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바라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으며 예수님과 관계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로 초대할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또 한번 소그룹으로 교회로 초대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2분씩 3분씩 짝을 지으셔서 당신이 가장 하나님께로 지금 인도하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리고 지금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분들 서로 나눠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욱 집사님, 우리 박순덕 집사님 같이 하실까요? 그럼 여기 남희경 집사님.